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일아 형제님, 오른손 들어. 자, 따라해 보세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지음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과정이 요셉의 형들과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대로 기록이 돼서 그대로. 그렇잖아. 그죠?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17살 된 막내 동생 같은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요셉을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죽여버리려다가 노예로. 그리고 요셉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좀 가정 정리가 되면서 허리 펴고 좀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고생해가지고 인정받고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7년 풍년, 이제 그 다음에 1년, 2년, 흉년이 이어질 때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몇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50장 보세요. 성경 말씀 50장 잘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도 형들은 마음속에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니 아버지가 없으면 저 요셉이 우리를 한번 또 심판하지 않을까?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장례식 다 치른 다음에 우리를 진짜로 용서했습니까?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겁니까? 확인하고 있어요. 그때 17절 끝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이건 뭐야? 잘 들어보세요. 10여 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여보게 동생이 나 정말 용서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두렵네. 여보게 동생이 정말로 날 용서했나?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울었어요? 내가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내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뭔가 냉정한 인간이었나? 난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여러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형들은 뭐예요? 요셉이 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직도 원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원수를 내가 심판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벌받고 저주받기를 받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살겠다는 건 교만이요, 교만. 그것도 죄예요, 죄. 여러분,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가서 뭐 흉기로 해친다든지 그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게 있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고발하든지 법원에 고소하든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집 앞에 가서 야 이놈아 나와라 이 원수 같은 놈아, 그런 사람들을 유치한 거지. 근데 이왕이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고소하는 것보다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 같이 예배드리다가 교인끼리 싸운 적이 있어. 목사님 저 사람 좀 우리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걸 왜 당신 입으로 말을 해? 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 사람하고 싸웠다고 그 사람 절대 여기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얼마 전에. 유치한 거야 유치한 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자기도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는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원수가 옆에 앞에 앉았어도 그 얼굴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 타락, 용서, 구원, 회복.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17살 때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갈아 마셔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원수야 원수. 하지만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70명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70명의 요셉의 가족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1억 명의 인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을 때 인간적으로는 형들이 다 그 인간들 찢어 죽일 정도로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원수 같은 놈을 찢어 죽여도 내 속이 안 풀리겠다. 응? 하나님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우리 부자 아버지 집에서 색동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부잣집의 도련님이었는데 내가 왜 지금 왜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었겠지. 하지만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놨을 때 그 원수들이 눈앞에 와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16년부터 제가 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2016년부터. 그런데 이제 6년 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가지고 손흥민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30여 년 동안 농부로 살던 우리 이인순 선생님 부여해서 여기에서 우리 만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인순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우리 이인순 선생님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져요. 회복. 우리 구자선 전사님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달라고 러브콜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구자선 전사님은요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여쁜 짝을 보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구자선 전사님 위해서. 정말 보통 짝이 아니라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노래 잘하는 자매님 만나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죽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해도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우리 구자선 전사님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 갈 길을 제 욕심대로 살다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하게 하셨다. 회복. 이미 혈육으로 맺어졌던 가족들 중에 원수가 된 인간들이 있고,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친구 중에 원수가 된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용서하겠다, 화해하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나게 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영통가족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정말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도록 교회 천국 영통가족을 이룩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여기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영생복락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항상 찬양하고 춤을 추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